제가 발견한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런 그 변질이 찾아오고 초심을 잃고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저 그냥 땜질로는 이게 안 되고 본질을 점검하고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개척되어야만 했는가? 혹은 왜 내가 30살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목사가 되기로 한국으로 내가 돌아와 여기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이게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이제 13년이 된 분당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점검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혹시나 위기는 없는가? 여러분, 그 기업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금방 감지가 돼요. 매출 떨어지고 가게 문 닫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눈에 뜨이지만, 교회는요 이 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뭐 막 매출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실은 그 속이 병들어가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여름 동안에 꼼꼼히 점검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적신호가 예배에서 나왔답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은 예배거든요. 우리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빌려 쓰기 때문에 주중에는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우리 공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예배에 모든 걸 다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그 정신이 사라졌고요. 이제 성도들 안에도 지금 예배가 이 방치할 수 없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각 이대로 안 됩니다. 또 축도도 끝나기 전에 차 빼야 되니까 그렇겠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서는 성도들이 속출하는가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예배를 잘 못 가르쳐 놓으니까 이게 무슨 공연을 보러 오는 건지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이 오부 예배 가보면 기가 막혀요. 옷차림도 보면은요, 여러분 자기 아래 사람 만나러 가도 그런 복장으로는 안 갑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에 지금 적신호가 온 거예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하면은 전 다락방이거든요. 이런 전체로 모였을 때 이 나누지 못하는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 다락방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개척하고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 특히 이 남자 다락방에 대한 긍지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실 있게 남자 모임이 잘 되는 교회가 어디 있겠냐고 그런 긍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름 내내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찾아온 게 있다면 우리 다락방에도 지금 이제 빨간불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번 여름에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 다 아시죠? 로마서 2장에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의 길로 나아가던 그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2장 내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뭐 이런 식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막 2장에 계속 이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의 이 문제점을 이렇게 질타하시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막 창피 주고 면박 주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수치의 자리에 빠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변질된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 변질된 유대인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기는커녕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저 변명하기 급급하고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는 이런 태도를 유대인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하나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독특한 그 수사법을 하나 사용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니까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이에요. 이 디아트리베라는 수사법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가상의 인물을 이제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 가상의 인물이 제기하는 가상의 문제 제기, 가상의 질문, 이것들을 피력하고 그 가상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주는 형식, 이게 바로 디아트리베예요. 바울이 너라는 2인칭을 사용해가지고 가상의 인물과 이제 대화하고 질문하는 형식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의 방식인데요.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8절도 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한 다음에 이제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반발하면서 거기에 항변하는 그런 예상 질문들을 3가지를 정리를 하고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항변성 질문 3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무슨 뜻입니까? 당신들이 그들이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짓밟아 놓는다면, 그렇다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예상되는 두 번째 이제 항변성 질문을 피력하는데요. 3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대단한 특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그런 특권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이런 그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무기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이제 5절에 보면은 마지막 3번째 이제 예상 항변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피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또 7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불의를 저지르고 우리들이 거짓을 저질렀다 하지만 우리들의 불의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이거 잘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진노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느냐? 이런 항변성 질문이에요. 저는 이 유대인들의 3가지 그 가상 질문을 보면서 바울이 여기에 이걸 왜 필요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 3가지 항변성 질문이야말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대변하기 때문 아니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 3가지 가상 질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가론 유다 예찬론,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분들은 그런 논쟁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 논쟁의 포인트가 뭐냐? 그때 모 소설가가 쓴 그 소설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이 땅에 오셨는데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덕에 예수님이 무사히 십자가를 지게 된 거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가론 유다가 이게 피해자 아니냐? 가론 유다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게 가론 유다 예찬론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찬반으로 막 논쟁을 했던 저도 막 얼굴 시뻘겋게 막 이제 막 싸우게 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혹시 가론 유다 편에 서셔가지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궤변이에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게 됐으니까 이 결과적으로 잘된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이런 질문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대신에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또 그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반영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 책임 전가와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하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오늘 딱 우리 변질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여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회개가 사라져버린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 이 교회 회개가 있습니까? 무엇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세요? 오늘 제가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슈에 여러분 편에 서서 제가 설명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저렇게 선포하면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게 오늘 예배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진정으로 사도행전 2장 37절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질돼 버린, 그래서 정말 초심은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고발되는 것이 가슴이 저며가지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회개의 역사가 교회에서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분당 우리 교회 괜찮습니까? 이제 개척 초기보다 많이 알려지고 미국 가도 다 알더라고요. 좋은 교회래요. 이거 진짜 평가 맞습니까?